여러분, 성경책을 믹서에 넣든가 아니면은 저기 건강원에 가가지고 엑기스로 짠다면은 성경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을 꽉 짜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 말고도 성경을 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각 시대마다 살아왔던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렇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렇고, 다윗의 기도가 그렇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예를 들으셨던 한나의 기도도 그렇고, 또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고, 하박국의 기도가 그렇고, 이렇듯이 성경 곳곳을 들여다보면은 그 시대마다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 눈물의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속으로 나는 어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시대마다의 기도의 선배들이 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기도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셨던 마지막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전 힘을 다하여 가지고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제목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진 않았지만은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그러면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설명드린다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기도이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기도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앞으로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큰 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한 7가지를 통해서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때가 이르렀을까요? 여기서 지금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때가 지금 이르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암시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이 사실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과 구속 사역이 다가옴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 큰 제목이 뭘까요? 성도가 재는 제1의 원리, 우리가 꼭 해야 될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일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묻히고 부활하여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고 이렇게 해야만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고통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예수 믿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라야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너무나 지금 단조로워져 있고 너무나 지금 신앙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첫 신앙, 첫 믿음의 그 감격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빨간 날이 샌드위치가 되고 빨간 날이 많아도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다 섬기고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지만은 지금 저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주일 성수하고 나가도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행지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고통받기 싫어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지금 닥치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 다 싫어하고 그것을 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로지 축복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충만한 삶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던 기록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과거의 모습은 없어지고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삶의 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알아가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가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천국은 여러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밖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갈 수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얼마나 바른 관계가 회복된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정말로 얼마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죄가 들어온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정립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하였든가 아니면은 서로 원만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먼저 그들과 화해하고 난 뒤에 나에게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첫째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가 우리는 바르게 정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과 물질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이, 아무리 물질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껴 쓰고 고쳐 쓰고 잘 관리해 가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 권리와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알아가는 것,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깨닫고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신앙은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내 몸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영생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기쁨 충만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 충만한 삶.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기쁨 충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표대, 믿음의 표대가 바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기를 원한다면은 정말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빌립보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밖에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아니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충만 속에 우리는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에 기쁨이 충만하면은 이제 하나 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도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우리에 개, 고양이, 새, 도마뱀, 염소, 토끼 온갖 짐승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개, 고양이, 새, 도마뱀, 염소, 토끼 온갖 짐승들이 한 우리에 다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막 헐뜯고 서로 물어뜯고 죽이고 잡아먹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 나름의 질서를 통해 가지고 서열을 정하고는 그냥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침례교인들, 천주교인들, 순복음 등등등 이 사람들을 한 우리에 넣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조사해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나중에는 죽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네가 진짜 복음자다 내가 진짜 복음자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되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다라고 서로 막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침례교인들, 순복음, 천주교인들까지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하나 되어야만이 바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주어진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달입니다. 남북관계도 경색되어 있는 이 남북관계를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북한에 지금 지하교인이 한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되는 지하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키면은 그냥 뭐 다른 것이 없어요. 들키면은 그 자리에서 총살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어떤 기도냐면은 우리 남한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20만 30만 밖에 되지 않는 그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통일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라고 우리 보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때에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6월 한 달 동안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되는 것.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에 나의 제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셔가지고 본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야고보 선지자의 말씀처럼 자기를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지켜서 자기 자신에게는 냉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예수 믿을 다음 세대들, 우리 미래의 세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다음 세대가 와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분명히 새벽 제단부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자리에 나의 뒤를 이어서 앉아서 기도할지는 모르지만은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의 용산제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한다면 뜨겁지 않습니까? 내 뒤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지금 기도하지만은 이제 언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그때의 신앙인들이 와서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였던 자리라고 그들이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그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반짝반짝, 정말로 맨들맨들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달려올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미래의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은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도, 기쁨 충만을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후배들이, 나의 믿음의 제자들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의 통로로 올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서, 눈물 뿌려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달라 어린아이 같은 기도 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용산제일교회를 향해서 달려올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 되는 기도,
기쁨 충만한 기도, 영생을 얻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영상제일교회를 채워줄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이름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